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민수기 25장 1절로 9절 말씀은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게 된 바알브올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알브올, 그 뜻은 부올 지방의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당시 모압 신들이 섬겼던 신이었습니다. 40년 광야의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크고 작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차례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단일 사건으로 보자면 바알브올의 사건이 가장 큰 징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40년 광야 여정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이 사건을 통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단일 사건으로서는 2만 4천 명,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하나님께서 그리도 진노하셔서 2만 4천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셨을까요? 그 이유가 1절로 3절까지 나오는데요, 1절에서 3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바알브올, 모압 사람들의 바알 우상 숭배에 가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이 징계를 내리셨다는 건데, 그런데 의아스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문맥상으로 보면요,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시면 문맥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쉽게 음행과 우상 숭배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주 쉽게 그 자리에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 학교 졸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들이 어쩌다가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죄를 범했는지 의아스러울 뿐입니다. 40년 광야 훈련을 마치고 그토록 고대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만 남았는데 하필이면 왜 그 직전에 이제껏 받아왔던 훈련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냐는 겁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1장서부터 24장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장에서 24장 4장에 걸쳐서 나오는 주된 내용이 뭡니까?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압 땅을 통과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모압을 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하지만 모압 족속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침없이 가나안을 향해 진군해 오니까 자기들도 아모리 족속처럼 진멸당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의 왕인 발락이 한 가지 꾀를 냅니다. 그 당시 복술의 대가였던 발람을 불러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중간 과정은 다 생략하도록 하고요. 마침내 발람이 모압에 도착하게 되었고 발락 왕의 요청대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저주가 아닌 축복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저주를 하려고 그토록 노력을 했는데도 저주가 아닌 축복의 예언이 발람의 입에서 나옵니다. 발락 왕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발람을 쫓아냅니다. 이것이 21장서부터 24장에 나오는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만 놓고 보자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으로 보면 그에게 상을 줘야 마땅합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을 읽을 때 한쪽만을 보면 안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구절은요,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 아시아의 7교회 중 버가모 교회를 강하게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책망할 것이 두어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발람의 교훈이 무엇이었는가?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또 행음하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예수님의 버가모 교회를 향한 책망, 이 발람의 교훈,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겠구나라는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민수기 31장 8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원수를 갚기 위해 미디언의 5 왕을 죽이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때 발람 또한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손에 맞아 죽게 됩니다. 칼에 맞아 죽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발람이 왜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맞아 죽었겠습니까? 당연히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여기에서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람은 발락을 통해 한미천 잡아보려는 욕심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의 입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어도 저주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든 발락에게 도움을 주어서 그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한 가지 비책을 은밀하게 알려줍니다. 아리따운 모압 여인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고 그들이 유혹에 넘어가면 바알 우상에게 절하도록 꼬시라는 비책이었어요. 발락이 듣기에도 이 비책은 기가 막힌 비책입니다. 그래서 이 비책을 그대로 시행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진영 안이 난리가 나죠. 24,000명이라는 사람이 연병으로 죽게 되는
어마어마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발락 왕으로서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타격을 준 셈이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로 인해 방금 전에도 살펴보았듯이 31장에서 미디안의 5왕이 이스라엘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도 도륙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그 대가를 모압이 철저하게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은 맞기는 하지만 발람이 비책을 제시했고 발락 왕이 그 비책대로 시행을 한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으로는 꾀임에 넘어간 것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24,000명을 연병으로 죽게 하신 것은 너무 심한 징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기들이 어떻게 고의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꾀임에 넘어가지고 자기들도 피해자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꾀임에 넘어간 거니까.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왜 도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을까?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발람은 비록 이방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언했던 것들을 보세요. 발락이 저주하라고 데려왔는데 저주하지 않고 축복의 예언들을 3번에 걸쳐서 하잖아요. 그래서 23장 8절을 보면 첫 번째 예언에서 발람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꾸짖지도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을 수 있겠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의 두 번째 예언은 어떻습니까? 23장 21절입니다. 여기서 발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 하나님이라는 신은 그들의 백성들인 야곱,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겠냐. 23절에서는 한술 더 뜹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그 어떤 점술, 그 어떤 복술로도 야곱을 해칠 수 없다는 거예요. 발람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예언도 볼까요? 24장 9절 하반절을 보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주신 약속 중에 하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와 같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수 있는 점술이나 복술이 없다는 선포까지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정도로 대단한 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어느 점쟁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주를 할 수 없다고. 왜냐?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반사돼서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오기 때문이라고 점쟁이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저주하려고 해도 여러분은 주님의 보혈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저주가 반사되어서 여러분을 저주하려고 하던 사람에게 돌아간다고 하니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십자가의 보혈에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그리고 사망과 죄악의 그늘을 거두고 은혜와 축복의 햇빛을 비춰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저주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은 분명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것도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꼭 우리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발람은 그 어떤 점술과 복술로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무너뜨릴 비책이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불순종하도록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외부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써도 이스라엘을 공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든든히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그냥 그 안에서 누가 건들지 않았는데도, 칼 한 번 휘두르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발람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발락에게 알려줬던 거죠. 근데 이 사건과 연관해서 중요한 구절이요,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사울 왕은 순종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순종이 아닌 부분적인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에 관련된 것은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은 그 명령대로 하지 않고 아말렉 왕을 포로로 산채로 잡아오고 살찐 가축들을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명목으로 챙겼어요. 전리품으로 챙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에게서 떠나게 되죠. 그를 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점치는 것 단순히 길흉화복을 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힘을 빌려서 인간의 미래를 엿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용한 무당들 점치는 것을 보세요. 자기가 모시는 신이 들어와야 점괘를 마칩니다. 결국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거역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 이것은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것과 같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는데
저주의 문이 무엇을 통해서 활짝 열리느냐? 거역과 불순종을 통해서 활짝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발락이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그토록 저주하려고 했어도 실패했습니다. 발람, 그는 그 당시 복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대가였어요. 그를 따를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그도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면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연병이라는 저주로 몰고 간 것은 다름 아닌, 외부적인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부적인 거역, 불순종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와 이방 여인들과의 음행을 서슴없이 저지른 불순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6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방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어떤 상황입니까?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해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고 명령하셨어요. 모세는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는 이 명령을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젠 바알보올의 사건에 가담한 사람들은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다 목매달아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우는 거예요. 초상집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뻔뻔하게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6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가만히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숨어서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몰래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있는 그 앞에서 아주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떳떳하게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왜 데리고 들어왔겠어요? 뭐 소꿉 장난하려고 데려왔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과 불순종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지금 6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한 사람이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를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겐 어떤 저주도 안 먹혀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된다면 그 거역과 불순종을 통해 저주의 문이 활짝 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마음껏 활개칠 수 있는 통로가 활짝 열릴 수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존재는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중점적으로 하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하도록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고 부추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매우 심각한 죄를 범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노예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깨달았으면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바알보올 사건을 도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심각하게 다루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단히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겪은 인명 손실 중 가장 큰 손실을 입게 된 바알보올의 사건을 통해
이 점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후에 배웠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대가를 지불한 후에, 매를 맞고 난 뒤에 그때서야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우를 범치 않았으면 합니다. 거역과 불순종의 영이 가득 넘치는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발람의 계책에 넘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돼서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에 즐거이 순종함으로 저주의 영이 감히 얼씬거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